율법주의의 심각성과 복음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4절이죠. 이제 우리의 시간표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프를 하고 있죠. 캠프를 한다는 것은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영혼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인도받는 겁니다. 예비된 제자와 영혼을 찾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예.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과 형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형편 속에 그것과 영향을 받지 않는 언약 따라가는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상황과 형편과 문제 속에 갇혀 있으면서 인도받으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힘이 있으려면은 반드시 우리의 뭐가 바뀌어야 돼요?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바뀌었다면 반드시 캠프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응답 이전의 응답이 이거죠. 그렇죠? 캠프는 눈에 드러나는 거니까. 그래서 캠프 이전의 캠프가 진행이 돼야 캠프 응답이 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캠프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 현장에서 결국은 뭡니까? 5 기초 시스템이 세워진다면 최고 응답을 받은 거죠. 여러분 어떤 응답을 받아도 전도 시스템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나는 그 응답은 그걸로 끝입니다.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내 응답이 아무리 좋아도 그게 전도 시스템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나는 그 응답은 거기서 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고 주시고 싶은 응답은 뭐냐? 지속적인 전도 운동의 문이 열리는 응답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사도행전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가 기준이라면 구약은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놨다는 영적 전쟁에 대한 언약 성취에 대한 뭡니까? 예언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은 뭐죠? 그게 성취됐다.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완전히 현장을 정복하여 14권 서신서와 말세의 요한계시록까지 준비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역사에 내가 시스템을 세우는 게 아니고 예비되어 있다. 내가 시스템을 세우는 게 아니고 예비된 하나님의 시스템을 찾는 것이다. 그게 캠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서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확인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가는 겁니까? 성령이 일하시러 가는데 이미 그 성령이 일하시러 가는 그 현장에 내가 뭐로 가는 거예요? 대사로 가는 거다. 그래서 반드시 이 현장에는 뭐가 무너져야 됩니까? 흑암이 꺾여야 됩니다. 흑암이 꺾여야 돼요. 캠프 이전의 캠프는 뭡니까? 흑암이 꺾여야 됩니다. 캠프는 뭡니까? 흑암 꺾인 현장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축복이 여러분 내 삶 속에 일어난다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응답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응답이 당연히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확실한 게 뭐냐?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발견하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싸워 이기는 게 아니고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게 보여야 돼. 예. 그러니까 치유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흑암이 꺾이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캠프는 내가 막 방법 짜는 게 아니고 눈 열린 만큼 응답받고, 예. 그리고 뭡니까? 깨달아지는 만큼, 깨닫는 만큼, 예, 응답받습니다.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안 열리는 거라고. 왜 안 열리냐? 결국은 내가 닫혀 있는 거거든요. 닫아놨어요. 나도 모르게. 뭐로? 잘못된 각인, 잘못된 정체성으로. 내가 나를 정확하게 못 볼 만큼 딱 가다놓고, 어느 정도냐? 다른 말을 못 들을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나를 버려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들릴 만큼 가다놓은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뭐냐? 흑암이 꺾여야 된다. 흑암이. 내가 보는 방식,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선택하는 방식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으니 그렇다니까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그 얘기를 하면, 예, 화를 낸다니까. 왜? 자기는 자기 끝까지 맞다고 생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뭔지 아시겠죠? 네. 그게 화가 날 부분이 아닌데 화를 낸다니까. 왜 나를 그렇게 보세요? 그러면서 화를 낸다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무너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뭐예요? 예, 잘못 각인된 나에 대한 확정이죠. 그렇죠? 내가 만들어 놓은 나에 대한 확정입니다. 공부 못하면 영원히 공부 못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공부를 못하는 거지 책을 못 읽는 게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해놓은, 내가 만들어 놓은 내 믿음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인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뭐 하셨습니까? 과거의 내 틀을 싹 다 깨버린 거예요. 그죠? 이게 깨져버려야 되는데 내가 안 깨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깼는데 내가 안 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절대로 안 깨지는 이걸 깨버린 겁니다. 그럼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걸요, 그냥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나도 모르게 만들어 놓은 나. 요거는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게 만들어요. 사실은 내가 바뀐 게 아니죠. 네, 틀이 없어져 버린 거지. 그죠? 나는 안 바뀌었다니까요. 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여기 굉장한 비밀, 복음이요, 굉장한 겁니다. 복음은 정말로 개혁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복음을 깨달아 버리면 완전 개혁할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 귀한 복음을 듣고도 요 속에서 듣거든요. 그러니까 20년, 30년 다락방 메시지 들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바뀌는지를 몰라요. 내가 규정해 놓은 나 때문에 그래요. 그걸 모른다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여자 이러면요. 그죠? 제일 먼저 뭐예요? 여자 이러면 보호받고, 그렇지? 사랑받고, 귀여움받고, 소중함을 여김을 당하고, 그렇지? 이미 깔려있지요? 그죠? 그걸 내가 딱 여기 넣어놨다니까. 그러면 남자는 어떤 남자여야 돼요?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소중히 여겨줄 줄 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누가 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착각 속에 산다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한다니까.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여자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남자하고 싸워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남자 보호 아래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의 여자는 그게 아니거든. 동등돼요, 동등돼. 남자와 여자의 동등이에요, 동등. 네. 그러니까 그 개념이 내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깝게도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만큼의 병들이 있는데 그걸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듣기 싫어한다. 네. 그러니까 실제 뭐가 안 돼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인데 흑암이 안 꺾이는데. 그러니까 복음은요 완전 개혁입니다. 정말로 제대로 복음받아 버리면요 완전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그걸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흑암이 어떻게 실제로 공격하고 있는지 봐야 된다니까. 자기가 만든 자기 프레임에 자기가 만든 자기 정체성에 딱 묶어놓고 다른 걸 본다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됐습니다. 이미 깔려있다니까 이게. 문화 속에 뭡니까? 이 배경 속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치유가 안 되면 또 돌아갑니다. 왜 그렇게 신학이 발달하고 그렇게 복음화되었던 네덜란드가 왜 저렇게 타락했을까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 유럽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저 영국에서 일어난 저 어마어마한 신학이 왜 지금 영국을 저렇게 무너뜨리는데 막지를 못할까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미국의 어마어마한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한국까지 그 선교사들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미국은 왜 저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마약 중독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게 만들었냐. 뉴에이지의 본고장 아닙니까, 저기가. 그렇죠. 왜 그런 영적인 타락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왜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여전히 나는 늘 뭔가 안 되는 쪽에 있을까요? 복음은 그게 아닌데.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아버리면 끝나요, 이거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모를 정도로 내가 갇혀있는 게 이게 뭔지를 모른다. 안타깝게도. 주님의 은혜로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시지만, 그렇죠?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못 누리는 거거든요. 이미 승리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을 깨닫게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다른 사람에 의하여 환경과 배경 속에서 심지어 이미 각인되어져 태어나는 그 모든 잘못된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알아들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알아들어져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가 알아들어져야 돼요. 두 번째가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참 비밀이죠. 생명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면 생명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렇죠? 이 생명은요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말씀에 반응 안 합니다. 이해되죠? 그 불신자라도 하나님의 생명 주기로 작정된 사람은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은 이미 생명의 역사 시작됐다는 얘기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이 말은 굉장한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지 이럴 필요 없어요. 생명이 있다면. 들려집니다, 결국은. 그래서 확인하는 거 이 사람에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시간표 차이입니다. 너무 많이 꼬여있으면 오래 걸립니다. 저처럼.
자기도 모르게 많이 꼬였으면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저는 오래 걸린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면. 문제는 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거 확인해야 돼요.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시간표 분명히 올 거니까. 생명이 없다면 고민해야 됩니다. 왜? 아무리 들어도 안 들리니까. 내가 백현정 집사 보고 남편 듣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왜? 안 들을 거니까. 그럼 들으면 생명 들어갑니까? 천만의 말씀. 생명에 관심이 없다니까. 여러분, 다른 관심은 다 가지는데 생명에 관심이 없다니까.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다른 관심보다도 생명에 관심 가져서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진짜로. 내가 생명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선작업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영세전에 구원주의를 작정하신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치유가 안 돼가지고 무너지고 엎어지고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속에서 확 죽을 것 같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서, 그죠? 완전히 무너졌으면 하나님 거부했을 겁니다. 그래서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간에 건져내셔가지고 생명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는 반드시 뭘 확인하셔야 돼요? 생명을 확인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아도 생명 없으면 주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희한합니다.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기도. 예, 말씀을 알아듣는다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생명은 있는데 생명이 인지가 안 돼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0장이 딱 걸려버리면은 생명은 있는데 생명이 인지가 안 돼.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걸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이 인지가 되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 역사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생명에 관심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다른 얘기하면 안 된다. 다른 행동하면 안 돼요. 집중이라고 하는 게. 예, 내가 다른 걸 막 채워주고 이런다고 이 사람 받느냐 안 받습니다. 끝까지 이 부분을 물고 늘어져야 돼요. 끝까지. 다락방 여러분 해보세요. 생명 없으면요, 근성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있으면요,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시간 갈수록 깊어집니다. 네? 당연하지요. 못 알아듣는데 왜입니까? 뭐 내가 주장점 메시지 좀 들을 것 같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 내 욕심이지. 안 듣습니다. 차라리 그것 때문에 다른 현장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이 열리는 쪽으로, 그래서 황금의장 먼저 가는 거예요. 생명이 열리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역할 때 있어서 꼭 필요한 건 뭐냐? 생명이 열리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안 되는 사람 막 도와줘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열리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야 내 사역이 막 뭡니까? 이게 뒤죽박죽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흐름을 쭉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생명에 별 의미가 모르고 이게 뭡니까? 생명에 대한 이 뭡니까? 실제적으로 눈이 안 열리면 막 이래 봤다가 저래 봤다가 이랍니다. 그냥 나도 힘든 거예요. 왜? 어디에 장단에 맞춰 놓을지 모르니까. 근데 생명의 이 역사는요, 계속 흘러 한 번 생명의 역사 시작되면요, 계속 되거든. 왜? 다른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이 열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다. 그게 사역이에요. 아니, 지금 난 이것부터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생명이 열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다. 이해됩니까? 예. 나는 지금 대학 사역인데 생명이 어린아이로 열렸다. 그러면 어린아이 사역해야 돼요, 지금은. 예, 그런 걸, 그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고집 피운단 말이야. 난 그래서 대학 사역인데 이러면서. 대학 사역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사역자들 교회 오면은 몇 년간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왜냐? 이 사람에게 하나님 어떤 문을 여실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생명이 열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다. 예, 여러분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사역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내 지금 이게 급한 것처럼 보이면 아닙니다. 생명이 열리면 여기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아시아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로 문 열어서 하나님이? 마게도냐 문 열었잖아요. 근데 마게도냐 그치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아시아. 결국은 아시아에서 뭘 봅니까? 로마를 보잖아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생명이 열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락방 운동은요, 생명이 열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열린 생명은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뭡니까? 문이다, 그게.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돼. 어떤 쪽으로 생명이 열려갈 것인가. 요거를 본 사람은 전도자가 됩니다. 요걸 못 보면요, 전도를 하지, 전도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하나님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놓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능력. 왜 능력이 필요합니까? 치유 역사가 일어나야 되니까.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니까. 실제로 회복시켜야 되니까. 그런 내 능력으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기도. 진짜 능력 회복하는 기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 마세요. 진짜 기도 놓치면 다 놓친 겁니다. 능력은 언제 오느냐? 복음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눈을 열어주는 거라면 기도는 뭡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전도운동 안 됩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내 상태가 항상 서비스 상태에 가 있어야 돼요. 전도하려면.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있어야 돼요. 안 되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락방 하다가 안 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지. 그죠? 하나님 계획을 찾는 거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열어가실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데 지금 멈추라는 것인가? 가라고 하는 것인가? 다른 응답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전체를 봐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가가 좁다는 얘기는 생각이 좁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걸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니까. 왜? 자기가 생각하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전체 속에 전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게 집중이거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전체를 동시에 보는 게 집중이에요. 말을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율법주의의 심각성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율법 주장, 율법 토론, 율법 시비 등으로 인생을 보내게 된다. 율법에 대한 평가입니다.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복음의 반대는 뭐죠? 복음의 반대. 복음의 반대는 뭐예요? 종교입니다. 율법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기 안 보이면 왜 다른 율법으로 이란다니까.
그래서요, 이 해라 그러면 힘들어 합니다. 누린다고 하는데 왜 자꾸 하라 합니까? 이란다니까. 누리려며요. 그럼 왜 자꾸 시킵니까? 이란다니까요. 아니에요. 지금은 시켜야 되는 시간표. 그거 감당 못하는데 못 누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영 제대로 하려고 하면 내가 마음껏 수영 한 몇 바퀴 돌아오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훈련 받아야 돼. 안 그래요? 아니면 너 혼자 개헤엄쳐야 돼. 정상적으로 제대로 누리려면 제대로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싫어하면 어떻게 수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정해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정해. 그러니까 이게 기준 단서인데 어떻게 복음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그래. 자기가 원하는 것만 픽업해가지고 들으면서 율법이에요. 이게.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다락방이 워낙 많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되죠. 율법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율법 주장을 하든지 아니면 율법 토론을 하든지 아니면 율법 시비를 합니다. 그렇죠? 이거 전부 논쟁거리거든요. 논쟁을 하지 믿음이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이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 때문에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설교하는 많습니다. 그런데 구약은요 가장 하나님이 완벽하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뭡니까? 모델입니다. 언약 백성과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언약 백성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언약 백성이 실제로 누릴 게 뭐냐는 구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약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을 착각하고 있다.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 이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그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만큼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뭡니까? 장난하는 거예요. 논쟁한다. 논쟁. 이런다고 됩니까? 저런다고 됩니까? 왜 그렇게까지 억압합니까? 억압이 아닌데 자기가 눌려놓고. 바리새인이 가르친 율법은 완벽해서나 유대인은 그 큰 재앙을 피하지 못했다. 그렇죠? 율법이 완벽하게 설명되었지만 뭡니까? 재앙을 못 막았습니다. 이미 심지어 큰 재앙이 맙니다. 뭔지 아시겠죠? 율법이 완전해도 재앙은 못 막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실하게 올바로 신앙생활을 해도 흑암은 안 무너집니다. 흑암은 언제 무너집니까? 복음으로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는 게 축복이라니까. 스스로의 틀 속에 딱 갇히면요 자기는 복음이라고 하지만 전부 율법으로 판단합니다. 영적 문제, 지옥, 저주, 사단 권세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영적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그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알 수 없다. 중세 천주교가 그 길을 걸었고 오늘날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몇몇 교단이 그러하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영적 문제가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또 뭐가 이해되어야 됩니까? 지옥과 저주와 또 뭐죠? 사단의 권세가 보여야 돼요. 이게 그래야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렇죠? 율법으로는 그리스도가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행위가 나오지. 근데 이 영적인 배경은 나를 실패시킨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가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에게 가게 만들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죠. 나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봤기 때문에 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 가다 놓은 게 아니고 누구를 찾아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찾아라. 근데 우리는요, 이 속에서 굉장히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이러면서 율법으로 이거를 커버하려고 합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많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많은 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됩니다. 예,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 축복이 와버리면 그때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갑니다. 하나님이 열어가는 축복이 먼저 하셔야 됩니다. 유대인과 율법에 대한 말씀을 지적. 자, 유대인과 율법에 대한 말씀을 지적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유대인이 주장하는 할례와 구원은 관계가 있는가? 유대인은요, 항상 할례를 얘기했습니다. 이 할례는 뭐죠? 유전적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하고 다른 게 뭐죠? 구원은. 그러면 이 할례와 구원이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없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이 다 거짓된 존재인데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사람이 다 거짓인데 내가 과연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다. 없습니다. 왜냐? 율법을 지켜도 사실은 어디 속에 있어요? 거짓 속에 있어요. 깨끗한 것처럼 보이고 양심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싹 다 거짓이구나. 왜? 창세기 3장 나중심은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창세기 6장은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창세기 11장은요 싹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복음 앞에 나를 세우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복음 가졌기 때문에 이래야지 그거는 믿음 아니에요. 복음 앞에 나를 세우는 게 믿음이에요. 기준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예요. 나는 감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그런 감정 왔다 갔다 하는 걸 멈추고 은혜 받고 또 다른 걸 하고 이게 믿음이 아니고 뭐지요? 이런 나를 복음 앞에 갖다 세우는 것이 믿음이다. 감정을 조절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게 믿음이에요. 명상하고 묵상해가지고 뭔가 좀 캄다운 시키고 좀 평화가 좀 임하고 상구삼 해가지고 좀 가라앉히고 이러면은 믿음인 줄 알아요. 그 칠망대 이라가 칠망대 막 헐프면은 이제 기도하는 줄 알아.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갖다 놓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뭘 몰랐어요? 원죄를 몰랐죠. 그렇죠? 율법은 유대인은 인간이 그 사람은 옳게 보이나 속 사람은 부패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렇죠? 우리는 속 사람이 변화를 받는 거지 그 사람이 변화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속이 안 바뀌면 안 바뀐 겁니다. 바뀐 것처럼 보지만 속이 안 바뀌면 안 바뀐 거예요. 겉에 아무리 바뀌어도 속이 안 바뀌면 안 바뀐 겁니다. 겉을 바꾸는 게 종교라면 속을 바꾸는 건 복음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죄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렇죠? 율법은 절대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사람은 굉장히 잘 깨닫습니다. 행위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죠?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게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생명 속에 있는 염려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서감은 뭡니까? 이걸 가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선악과 옆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그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화임금으로 가려놨잖아요. 왜죠? 구원 없이 영원히 살까봐.
그렇죠? 그래서 구원 없이 영원히 사는 건 저주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심판이 아니고 뭐예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 좋습니까? 끔찍합니까? 저는 끔찍합니다. 솔직히 적당히 살다가 저기 가는 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진짜입니까? 그래도 오래 살아야지. 세상 좋아져 있는데 이러면서. 맛있는 거 먹을 거 아직도 많은데 왜 가냐면서. 네. 틀니 박아 넣어가면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지금 급급을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오래 살 생각 별로 없습니다. 적당히 주님께 불러가면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은퇴할 때 딱 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또 와서 또 시비 걸고 이란다니. 율법주의자들가 몰랐던 것. 뭘 몰랐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인간 자체가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인간이에요. 오늘 본문에 다 나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오신 거잖아요.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인간입니다. 아무리 내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다 결국은 뭡니까? 사단의 종노릇입니다. 그렇죠?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안 보이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잘 사는 사람 보이도 아닙니다. 완전 사단의 종노릇 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옥과 죄의 종노릇을 하는 자는 저주와 재앙을 당하다가 지옥으로 간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 종노릇 하다가 반드시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해결하신 유일한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예, 그 은혜를 여러분 정말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여기서 나옵니다. 따지고 보면. 예, 내가 만들어 놓은 내 가게는 그리스도 만나지 않으면 절대 못 깹니다. 구원받은 복음의 사람이 주의할 것. 율법주의자가 될 때 교만하게 보일 수 있다. 율법주의가 볼 때 교만하게 보일 수 있다. 그렇죠. 왜? 너무 누리니까. 건방지게. 나는 이렇게 막 눌려있고 금식하고 막 행위로운 걸 하는데 저거는 아무것도 안 돼 복받아. 그러면요, 율법주의가 볼 때는 교만하다고 느낄 수 있거든. 너무 당당하니까. 할 짓 다 해놓고 당당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자가 볼 때 규모가 약해 보일 수 있다. 그렇죠. 우리 교회 보세요. 이만큼 규모 없는 동네 없습니다. 초대교회 보시는 초대교회. 초대교회는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희한한 동네입니다. 네,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완벽한 조직을 가졌다는 거 몰라요. 그렇죠. 외형적으로, 조직적으로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가장 확실하게 세계보고만 있거든. 여러분, 우리 그래 봐야 돼요. 율법주의자는 절대 겉모습을 보지 속을 안 본다니. 속을 봐야 돼요, 속. 속을 봐야 돼요. 어디 있어요? 속 사람. 그 심령이 변화를 받았는지. 아니면 그냥 외적인 걸 바꾸면서 따라오는 건지. 보여야 돼요.
세 번째, 잠시나마 없어진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세속화될 수 있다. 그렇죠? 죄의식이 없어지기 때문에 세속화될 수 있다. 이게 위험한 거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부분을 여러분 정말로 감사가 회복되면 사실 이건 필요 없는 겁니다.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그 가치를 알면 기도합니다. 마음대로 가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 회복하시고 율법주의의 심각성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셔야 돼요. 예, 내가 다락방하는데 혹시 율법이 없는지. 그죠? 진짜 복음은 능력입니다. 치유의 능력이요,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율법이 아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비밀, 속사람이 바뀌는 축복, 그리고 내가 가진 잘못된 정체성이 뒤집어지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는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